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모든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00년도 말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고스트 앤드 다크니스, 유령과 암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프리카에서 서로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 만들기 경쟁에 돌입합니다. 1896년 영국은 아프리카의 우간다 나라는 차보강을 가로지르는 철도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존 패터슨이라는 대령을 건설 감독으로 파견합니다. 존 대령이 6개월 후 뒤에 아이를 낳을 아내를 뒤로하고 건설 현장에 도착했었을 때에는 철도교 건설 프로젝트가 다소 계획보다 늦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야밤에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찾던 존 대령은 2마리의 식인 사자들이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인 사자의 살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했지만 노련한 사자들은 번번이 덫을 피해서 달아나고 다시 공격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130명에 이르렀습니다. 인부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작업장에서 탈출했습니다. 한편 일을 도중에 그만두도록 선동하는 감독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대령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버텨냈고 숱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식인 사자를 처리하고 약속 시간에 다리를 완공해냅니다. 그리고 존 대령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나서 임신한 자기의 아내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8년 4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사 1년차 신입사원 퇴사자가 10만 7,306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37.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3분의 1이 직장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채 1년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통계청에 따르면 서산시는 매일 3쌍이 결혼하고 그리고 매일 1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소중한 가정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 40명이 바로 오늘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을 통계청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내주신 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본문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을 기억하면서 모든 박해와 환난과 유혹을 견뎌내고 버텨내라. 이제 함께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나 있는 사이에 악한 독버섯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위협하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핍박자였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에는 규모 없는 자들,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 이 독버섯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고 평화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핍박자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했은가요?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성도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일까? 그들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자들과 핍박자들 그리고 비진리의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트집 잡는 핍박자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나 낙태, 간음, 자살과 안락사 등을 우리가 거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얕은 소견에 자기들이 옳다고 우깁니다. 비진리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특별히 이단자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 회의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나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시는 것일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들을 그냥 두시고 더 잘되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왜 성도는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야만 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숱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견뎌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합당한 심판과 함께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악한 핍박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환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환난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보상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많은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결심이 선행을 낳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행동을 낳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낼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함께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성도인 우리들이 왜 박해와 고난과 유혹 앞에 견디고 버텨내며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핍박하시고 핍박당하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환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심한 고난과 치명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딜 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잔인한 독일 히틀러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에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영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서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버티며 인내했던 윈스턴 처칠의 용감한 연설과 행동에 불안했었던 영국 국민들은 위로와 희망을 얻었고 영국 군인들에게는 싸울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대전쟁에서 독일의 히틀러에게 항복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박해와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버텨내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을 기억하며 모든 환난과 유혹과 박해를 견뎌내고 버텨내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역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고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유혹과 그리고 핍박이 찾아올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자리, 그리고 직장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구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열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에게